앉으셔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정말 성령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지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놨고 그 빚어진 흙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살아게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 생기가 빠져나가면 또다시 우리들은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것 대신에 지식으로 사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알면서 깨우쳐지면은 내 인생이 보람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해봐도 지식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의 인생길을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돈과 권력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오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답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보람이 있다. 참 기쁘고 좋다.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질 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 고장난 자동차가 폐품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놓으셨어요. 완전하게 고쳐놓으셨습니다. 자동차가 고쳐졌다고 자동차가 아니죠. 거기에 기름이 주입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름 없이는 자동차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우리 속에 충전되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자동차는 고쳐졌고 기름은 가득 담겨 있지만은 운전이 서툴러서 이 자동차를 운전을 못하면 사고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면허만 땄다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고장난 자동차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례의 역사와 함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미 가득히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가서 가득히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충만하게 차 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마치 운전면허 없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주어서 타고 다니라고 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완전히 고쳐졌어도 내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익숙해질 수 있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5월 20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쳐지고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멀쩡하게 생긴 제가 그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짐승은 단지 먹고 자고 쉬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욥기 3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전략을 가지고서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당께 3년의 풍화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 개는 늘 찬송하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 따라서 예배 드릴 때면 옆에 앉아서 박자를 맞춰서 월월월월 하면서 찬송을 한대요. 그래요.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자를 맞추면서 취소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십자가 그 사랑 이걸 몰라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이 짐승들은 짐승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앵무새가 사람을 따라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처럼 여기서 저기까지는 몇 킬로고 거기까지 갈 때는 1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건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내 인생에 이런 꿈이 있다. 그런 건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구구단을 외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강아지일 뿐이에요. 작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몰라도요, 강아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강아지 속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강아지나 참새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돌아다니면서 산삼 씨를 물어다가 한쪽에다 재배를 시켜가지고 그 산삼을 팔고 그걸로 거부가 돼가지고 큰 저택에서 살면서 사람들 보고 청소하라. 나 시장 가야 되니까 자동차 대기해라. 이렇게 돈 관리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시키면서 참새가
사람 머리 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면요? 참새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사람처럼 도량을 계산하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에게 인공지능을 집어넣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인류는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강아지 종이 돼가지고 개가 시키는 대로 해요. 너 이렇게 청소 못했으니까 다음 달 월급 반절로 잘라버릴 거야. 나가! 하고 우리를 강제 퇴직시키면서 우리에게 온갖 욕설과 갖은 모욕을 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짐승에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 갔습니다. 사람이 이 짐승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임재해 오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새가 산삼씨를 물어다가 재배해가지고 내가 이런 저택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서 고급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병들지 않게 사람 의사를 전문의를 데려다가 쓰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 있는 참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익숙해져서 그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게 되어지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요, 성령이 임재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것처럼 욥아, 네가 천지를 다스리고 네가 천지에 주추를 놓을 때 모퉁이들이 어디에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자전과 공전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되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밤낮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낮과 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자동차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줄만 알면 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겁내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내게는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오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고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셨사오니 그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안진뱅이도 고치고요, 겁나는 대지상과 장로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꼬마가 아빠 나도 자동차 크면 몰고 다니는데 잘 몰고 싶어. 그래서 아빠 옆에 앉아. 그래가지고 아빠 자동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우측 하면 지도 손으로 칵 해요. 그리고 삐 하고 지가 흉내를 다 내면서 아빠를 따라서 운전을 해봐요. 걔는요, 자동차 면허 따면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요, 교통 흐름을 이해를 벌써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위험상에서 빠져나가는가?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오늘 사고 나서 죽을 뻔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서 샀어. 네가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알았구나. 예, 아빠가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면 안전한 것을 제가 봤죠. 그래요.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운전석 옆에 앉아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을 습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 오시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오병이의 떡을 먹으면서 같이 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아이가 조수석에서 운전을 익힌 것처럼 이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운전면을 따고 이제 도로 주행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지니까 그들은 곧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누가 우리 눈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니요, 전에 봤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옛날에 믿음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권사님,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건 못해. 전에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치 한동안 운전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니까 이제 운전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운전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앞뒤도 잘 안 보이고
시야도 좁아져서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을 못하겠어. 그렇게 하고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놓아버렸습니다. 놓아버리고 그것은 저 옛날 누구나 어떤 분이 했던 일이지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운전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셔서 한 번도 구경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니까 저런 일도 벌어지네. 저렇게도 하네 하고 알 수 있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으로 알 수 있게 익숙해질 수 있게 능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말하면서 권사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군요. 이제 기도하는 것이 달라졌네요.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 말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거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거 내놓으셔요. 그거 이렇게 해야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성령을 자기가 앞에 서서 이끌고 갈 줄 아는 그러한 능력들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각오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 이는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해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2018년 하늘가족교회의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만 알고 거기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전에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처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안진대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보면서 내가 실제 고침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쓰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완전히 다 갖춰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저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데 먼저 구구단부터 해야 돼요. 이인은 이인은 사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셈을 하는데 구구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서 빨리 19구단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99구단을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이들한테 9구단이 아니라 99구단을 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셈하는데 아주 능한 자가 됩니다. 지금은요, 컴퓨터가 다 이진법으로 셈으로 되어 있어요. 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셈을 이해하고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건너줄 수가 있습니다. 99구단을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구단을 외우면서 그들이 셈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언약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는 9구단이에요. 언약 성경을 이해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창세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말라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9구단을 가지고서 셈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야. 지금 남북협력학술원에서 화요일마다 아침 9시, 10시부터 12시까지 언약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거기 목사님들이 앉아서 배워요. 놀라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회도 해보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공식을 가르쳐 주니까 눈이 열려요. 눈이. 이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돈 벌게 하고 성령이 무식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 성경이 바로 9구단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가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깨달아 알고 나도 그들과 같이 행하는데 능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은 처음 해보는 일들이에요. 바울도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역사를 보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문적으로도 많은 선교 역사와 경험 속에서도 확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8년 4월 27일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세계가요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세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들,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예언가들까지도요, 대한민국은 4월 27일 날,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미안합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은 핵으로 초토화돼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핵 폐기 5단계 중에 그제 1단계를 선언했습니다. 1단계를 선언하면서
우리 핵 폐기하기 위해서 풍계리 핵시험장을 봉쇄하겠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가 선수를 치면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할 숙제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이야기에 대해서 전에는 나 이거 주면 하고 이거 안 주면 안 할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패를 던졌어요. 풍계리 핵시험장을 포기하고 우리는 경제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5단계 중에 1단계가 김정은이 먼저 패를 던졌어요. 다음 단계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통일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북한 선교요? 아니요. 북한 선교 아니라 선교도 들어하지 않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남한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경제 발전,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요.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만약에 이 협상이 잘 끝나가지고 한국이 비핵화가 되어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예요.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무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무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노동력과 성실한 북한 사람들, 남한의 최고의 실력,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용성치는 나라가 되어진다.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234개국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요, 10위권 안에 들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이 세계 최고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요, 6.25 전쟁 후에 65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45대가 흘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19명이에요.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의 실력자들 19명을 뽑아다가 초토화되어 있는 6.25 전쟁으로 망해버린 이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것이요, 국민과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전도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집, 사업장까지도 다 담보 잡혀가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교 세계 제2인자, 아니 1인자가 되셔요. 1인자. 대한민국 국민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전도, 선교, 교회, 이것을 위해서 전능을 하셨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65년 동안 이 땅을 붙들고 국민들은 하나님께 산기도하면서 철야 금식하면서 전도하고 눈물로 부러지면서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선교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이 한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교회, 말씀 전하면서 사는 것을 내가 전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책임지셔서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는 이 땅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순교